예. 오늘은 이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잘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이 자녀라는 기업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잠재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라는 기업을 여러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서 수많은 꽃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인 기업을 잘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식당에 자주 오시는 교수님에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우리 아들에게 과외 선생님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대학의 학생 하나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 하나를 이제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주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사연을 이제 듣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좀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능이 좀 모자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릴 때에 어머는 이 아이가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왜 이런 아이를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이는 왜 지능이 모자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지능이 모자라서 쟤는 이렇게 놀림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 어머니는 속이 상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를 구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셨어. 하루는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는,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인데 그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잘 가꾸셔서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설교를 듣고 바뀌게 됐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래. 이 아이가 선물이래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선물을 빛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빛이 나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고쳐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이제 이 아이가 갔는데 초등학교는 그냥 잘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조금 어려웠어요. 특수학교를 보낼까 아니면은 인문계 일반 학교를 보낼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도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 결정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일반 학교에 보내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딜까지 가고 싶어 하냐면은 고등학교를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점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거예요. 중학교보다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선물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1:1 선생님을 한번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아이에게 이제 이 아이에게 그 1:1을 붙여서 결국은 전문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 간호사 선생님까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가꾸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맡아서 잘 가꾸어서 잘 양육하는 게 아이의 부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를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뜻을 잘 살피셔야 되냐면 내 뜻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맡기신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살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도 남자 간호사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더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나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이제 보였어요. 특별히 직업이 이제 없어서 이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나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것을 본인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우리가 잘 키워야 되나요? 자녀를 잘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자녀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크고 복된 기업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에게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0살이 돼도, 나이가 20살이 돼도, 나이가 30살이 돼도, 나이가 40살이 돼도 그 이상이 돼도 여러분의 자녀는 다 부모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키워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키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다 어린애가 있잖아요. 나이가 좀 적든 많을 뿐이지 여러분 가정에는 다 어린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과연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키우셨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기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키워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찍 시작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땅히 행할 일을 여러분 가르치랍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비추어서 나는 이건 마땅히 저 아들에게, 마땅히 저 딸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맡기셨어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은 누구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가 돼요. 그리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자녀가 되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부모님이 항상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가르칠 때도 있고 못 가르칠 때도 있고 먼저 떠날 때도 있어요.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항상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요? 내 철학을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내 욕심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쉼하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쉼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 처음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부분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랍니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들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게 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어느 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느 때 가르쳐요?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 가르쳐요? 누웠을 때든지, 어느 때 가르쳐요? 여러분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집에 있어도, 길을 갈 때도, 소파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 이 보도블록을 걸어갈 때도, 여러 환경에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맡겨주신 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건 뭐 해서 안 가르치고, 이건 뭐 해서 안 가르치고, 아 저건 뭐 해서 안 가르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가르치고, 저건 저래서 가르치고, 이건 이래서 가르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 교육만 잘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교육만 엄청나게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살아. 그냥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아이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나중에 50평, 60평, 100평 그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사명을 못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월가에서 초단파 매매 투자회사에 들어갔답니다.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들었는데, 영어까지는 제가 좀 딸려서 제가 좀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회사는 초단파 매매 투자라고 해서 10분 전에 샀다가 10분 전에 파는 거래요. 또 어떤 거는 1분 전에 샀다가 1분 전에 파는 거래요. 그곳에는 다 수학 박사랍니다. 미국의 수학 박사예요. 미국 엄청난 그런 MBI 대학에 있는 그런 대학교에 나온 수학 박사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큰 TV 모니터를 3대, 5대까지 놓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랍니다. 이 사람들은 벌려지는 돈이 거의 정확하답니다. 1년에. 수익을 아주 엄청나게 번대요. 이런 곳에 목사님의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의 아들이 이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나는요 40대까지 엄청나게 돈을 벌고 40세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한 15년쯤 되는데 15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40대쯤 되면은 모든 걸 그만두고 그 다음 인생은 그냥 놀고 먹겠다. 이게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겁이 나더랍니다. 나중에 70, 80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면 혹시 모르겠는데 40대 때 엄청 돈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놀고 먹겠다는 이 돈만 하는 인생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이건 어떡하나?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내가 40세 될 때까지 돈을 왕창 벌고 그 이후에는 놀고 먹겠다고 하는 그런 자식이 돼버린다면은 그게 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울 때 꼭 여러분
유산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산을 좀 자녀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아니면,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자기만 알아요. 나중에 누구도 모르는 줄 아세요?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모르고 여러분 자기만 아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에 가면 구제함이 돼요. 다 여러분 그 각 가정에 보면은 구제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구제함에다가 돈을 넣어서 구제함 이렇게 다 차게 되면은요, 가족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가족 회의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발언권을 주냐면은 그 가정에서 제일 막내, 제일 꼬맹이에게 발언권을 준답니다. 얘야, 이것은 누구를 도우면 좋겠냐 하고 발언권을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아이나 아니면 어쨌든 제일 어린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빠가 그래요. 너는 이웃에게 관심이 아직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줄게.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누구에게 도울 줄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제서야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돌린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에게 돌리든 하여튼 누구에게 시야를 돌릴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4살이면 5살 때, 6살 때, 10살 때, 15살 때 계속 매년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이웃에 가서 봉사하게 되고 돕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업을 주신 이 자녀를 키워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도와주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좋은 성품을 형성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대요. 어린아이는 밖에서 보고 또 밖에서 들으며 들어오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답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거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어떤 모범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그 성품을 닮아간대요. 자녀의 인격은 부모의 인격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져서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성품, 훈련된 성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온유한 성품을 자꾸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은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낮춰서 교만하기보다는 선을 자꾸 지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쫙 지켜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럽니다. 배려하는 성품이죠. 배려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도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외에도 성실하셔야 돼요. 이외에도 순종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요? 좋은 마음을, 좋은 성품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백지와 같고 빈 그릇과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자꾸 그 심령 속에 좋은 성품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대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그 선물, 이 자녀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어야 할 우리의 하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요,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하는 행동이 이 남자 권사님 아빠한테 마음에 드는 게 1도 없어요. 정말 사춘기를 이 딸이 보내고 있는데 이 아빠 권사님이 너무 그냥 딸이 그냥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모든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를 해보려고 그냥 노력을 해도 이해가 도대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속이 너무너무나 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정말 머리는 이상하게 물어들이고 머리가 옷에 찬란한 거예요. 단순한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옷은 도무지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입고 다녀요. 일찍 돌아오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늦게 들어오는 딸과 현관에 딱 마주쳤어요. 그날따라 이 아빠가 너무 화가 나는데 딸은 새벽에 그러고 들어오게 되니까 이 아빠 권사님이 그 딸에게 한마디 했지 뭐예요. 그럼 딸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딸이 거기다가 또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말 한마디 해놓고. 그러니까 이 아빠 권사님이 딸 뺨을 그냥 훅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요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아빠, 나는 지금까지 아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딸은 아빠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빠를 보면서 한 번도 아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대든 것도 충격인데 이 딸이 한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의 얼굴과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다는 그 말에 더 충격이 왔어요. 더 충격. 딸은 들어가고 권사님도 집으로 들어갔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만 나더니 나중에 통곡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울게 되어지는지 모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라앉히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딸방으로 갔어요. 딸방으로 가니까 이 딸이 아빠가 또 뭐라고 하자라고 오는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을 또 왜 맞아야 되나. 근데 이 아빠가 딸방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 딸을 용서해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아버지의 이 반응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딸도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둘이 울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자식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좋은 성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나는 모범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우리의 소중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정말 어머니의 기도는 일평생을 쫓아다녀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내 평생 동안에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서 나를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 10살짜리도 있고, 우리 가정에 20살짜리도 있고, 40살짜리도 있고, 더 나이 드신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애기예요. 애기. 어린아이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내 자녀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고 기도로 키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열매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